생명과 에덴 동산 한번 따라가실까요? 생명과 에덴 동산.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생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에덴 동산이죠. 드디어 나올 게 나온 거예요.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에덴 동산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래서 얼핏 하면 낙원, 유토피아.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가 있게 하셨더라가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생명에 아주 적절하게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은 나무,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죠. 그냥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대가 아니라 그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갖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선악과에서 외쳐지고 있고, 인간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요건이 선악과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다른 것들은 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너희 소관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시면서 집요하게 유독 유난히 선악과에 대해서는 인간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손을 댔을 때 하나님께서의 반응은 그토록 냉정하고 그리고 엄히 그것에 단 1분 1초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보내셨을까? 우리는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선악과를 했더니 또 얘가 또 나는 뭐냐 그러면서 얘가 튀어나왔어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에는 목적이 뭐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영생하려고. 에덴의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회복되면 뭐가 돼요? 다시 영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 세상의 전부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의 동쪽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떠난다는 단어는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떠난다는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분리를 상징하네요. 분리. 근데 누구랑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란 뭐냐?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분리되어 사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삶의 모습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왜 만드는 거야 이거.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는 목적의 주인공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창조된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 에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한지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에 배경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창세기 1장이 끝나고 2장에 넘어가면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내력이 뭐예요? 역사와 같고 이력서와 같은 것이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주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그분의 법칙과 원리와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도 하늘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이대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인데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하늘과 땅인데 생명이 없으면 하늘과 땅이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생명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늘의 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생명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생명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안산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 다 있는 거지,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것이 만약에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상황은 뭐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우주와 만물이 의미가 있도록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창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최고 중요하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막 휩쓸려 가며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하냐면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육의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야? 생기가 있는 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얘기는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양식이 있고 육체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고.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아까 흙이니까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은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고? 어디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이게 없었으면은요, 인간은 지금 내가 누군지 그냥 육신만 나인 줄 알고 육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저와 여러분의 본적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적이고, 뭐라 그래야 돼, 출생 증명서고 존재 확인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3+4가 나오잖아요. 3차원에 존재하지만 4차원적인 존재예요. 이건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차원에 존재하지만 4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거고, 신앙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성육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간 고난 주간에 육신의 고난과 죽음이 지나도 부활이 왜 있느냐?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필요한 것이고, 혼인잔치가 필요한 것이고, 육신을 벗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아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생기가 없이 사람이 흙으로만 사람을 지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면 돼요. 흙으로 가면 돼. 왜? 영이 없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왔어. 육은 끝나도 생기는 땅속에 묻히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3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변화산상에, 왜 변화산상이죠? 예수님이 변화가 되거든. 아주 빨래로 하얗게 만들어도 더 이상 될 수 없는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고 변형이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가 돼요. 그때 그 변화된 예수님을 찾아온 2명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구약의 대표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동시적인 사건 속에서 변화산상에서 만나거든요. 엄청나서,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4차원의 신앙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성경이라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씀이란 자체가 벌써 3+4잖아요. 하나님은 4차원적인 존재고, 말씀이란 우리 귀에 들리니까 3차원적인 실체고, 그러니까 자, 인간은 육체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인식해. 역시 3차원에 존재하지만 우린 영이 있는 4차원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4차원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혼은 시간의 공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니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시차가 수천 년이 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 베드로의 눈앞에 보였다. 얘기는 뭐냐면 그게 4차원적인 세계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생명,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육신은 벗고 땅에 묻는다. 진짜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에덴 동산과 사람, 아담과 하와죠. 좀 말하면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에덴 동산과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설한 건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죠. 에덴의 존재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에덴도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고의 환경과 조건과 그 속에 있는 내용물로 가득 찬 것은, 에덴은 생명, 그 생명이 누구예요? 그 당시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냥 홀로 버려두시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를 최대한 안고 품고 그 삶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설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 누구로 해서 지어졌다? 아담과 하와로 해서 지어졌으며, 에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 해서 주시는 거다? 아담과 하와로 해서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구체적으로 그 생명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여기 나오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뭐 스토리가 막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보면 결국은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 생명.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생기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살아 움직였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어떻게 갖다 놓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들을 누가 품으시겠어요? 누가 안고 가시겠어요? 누가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선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 생명을 지키는 목자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목자는 밥 먹고 뭘 지켜요? 양을 지키잖아. 하나님은 밥 드시는가? 네. 하나님은 밥 먹고 뭘 하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 백성을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낮에 해가 상체 아니하고 밤에 날도 너를 상체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어떻게? 그렇죠? 동산 가운데는 뭐가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창조의 목적은 왜 존재하냐? 생명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우주, 지구도, 현재 모든 것도 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잘 보존되도록, 그리고 에덴을 맡길 때는 잘 관리해서, 에덴을 잘 관리하고 생명나무 지키죠. 선악과를 지키는 게 누굴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지키는 거거든.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십계명은 왜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왜 하는 거예요? 내 주일날 내가 왜 하나님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네 생명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지키려고 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고 공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라고. 애굽에서 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 하지 말라고. 광야는 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좀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듯 가나안 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도 지키고 네 생명도 지킨다.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주어진 모든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 그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잘 지키면 내 아내, 내 남편의 생명을 같이 지키는 거고, 내 자식의 생명도 지키는 거고. 요즘 죄송하지만 부모가 좀 잘못해서 자식들도 막 딸려와서 뭐 언론에 나오고 뭐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내가 잘 생명을 지켜야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또 공동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또 이 예배도, 오늘 말씀도 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수예배 때 말씀 들었네가 절대로 아니에요. 평생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